우리는 지난 시간에 분별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 분별의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항상 우리를 자유케 한다. 자유가 있는가 아니면 속박하게 하는가. 두 번째로는 어떤 성령의 은사와 계시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또 세 번째로는 그 어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왜냐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풍성히 구하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교회 모든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는 영혼들을 세우는 겁니다.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이 아닌 이상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고, 자기 야망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때는 그룹토기처럼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게 지금 필요하다. 변질되지 않는 교회, 변질되지 않는 가정,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것. 앞으로는 그게 필요하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필요하다. 물에 물 탄 듯 수레를 탄 듯 대강대충 세상과 짝하게서 타협해서 그렇게 가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변질돼서 영적인 사망이 이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죠. 성경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계속 가르치고 성경에 근거한 믿음 생활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께 우리는 묻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모든 걸 행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귀신을 가르칩니다. 귀신론만 가르칩니다. 귀신을 저걸 알아야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시간을 귀신론만 가르치고 귀신론에 있으면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귀신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지옥만 이야기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지옥만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만 갖게 만듭니다. 아니죠. 성경은 지옥은 마귀를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천국에 인도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죠. 우리는 모든 걸 하나하나 분별해야 됩니다. 금식 좋습니다. 그런데 금식만 매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금식이 어떤 치유의 방법을만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목적도 그 안에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위함이지 단순히 금식이 위한 금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지 다른 건 다 불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다 맞는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되기를 원해야 되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슬기로운 다섯 준비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잠들어 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지금 우리의 인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는 바른 분별을 하지 아니하면 악한 영들에 솟습니다.
악한 영들이 천사처럼, 강력한 천사처럼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준 삼아 모든 걸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누구의 말에 반응하는가, 누구의 말을 듣기 원하는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별은 그가 누구의 말을 듣고 행하는가예요. 그가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았는가예요.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라 그러면 어떤 학자, 어떤 누구 위대한 부흥 강사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라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영이 바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영향을 받았는가, 누구의 말을 듣고 행하는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이요,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더 유익한 것이죠. 나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죠.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 중심이 어디 있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을 거기 쏟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딴 데 빼앗겨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듣지 못하는 것은 그가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같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6절 1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영이 이미 세상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최소한 사도들의 말입니다. 이단들도 이 말을 쓸 수 있어요. 적용해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말을 들어야 된다. 단순히 그렇게 적용시키면 안 되죠. 여기서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고 여기서 우리의 말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바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항상 세상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육은 이 세상에 몸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이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영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는 속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세상 문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게 우리 속사람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해야 되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배우고 반응하고 또 혼의 영역으로 반응하는 모든 지식의 가르침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느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심령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육신적으로 반응할 때는요 말씀이요 듣기 싫습니다. 그게 우리 겉사람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겉사람이 하는 사랑은 조건적이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하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우리의 속사람이 하는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성령 인도함 따라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조건에 끌려야 되고 조건에 만족이 돼야 되고 그래야 사랑하게 되고 그게 문제가 되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관계로 헤어져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이겨가는 것이죠. 그게 없이는 아무리 어떠한 것도 도전을 될 수 있고 유익은 될 수 있는데 사랑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교육은 사랑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변화는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 능력 가지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 사랑을 깊이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말씀을 사모한 자가 되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미혹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꼭 더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어떻게 반응하는가. 뭐 성령을 체험했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그들에게 성령 체험을 이야기한 걸 말할 수 있지만 말씀을 더 나눕니다. 이 사람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말씀을 너무너무 듣기 싫어해요. 그러면 그 영이 바른 게 아니에요. 이미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봐야 되고 뭔가 들어야 되고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사는구나. 그 사람은 항상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말씀이 깨닫기를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과. 그런데 주님이 제게 말씀한 것도 한 가지였습니다. 너가 말씀의 검을 붙잡아야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있는 것을 놓치지 마라. 나는 너에게 말씀의 정으로 쓰임받기를 위해 불렀다.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꿀싸움에다 다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다섯 번째로 그가 세상을 미워하는가 세상이 그를 좋아하는가. 세상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가 아니면 세상이 그를 좋아하는가. 이 기준이 참 애매하죠. 세상이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가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하지요.
세상의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은 항상 세상에 대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추구하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과 항상 비교합니다. 항상 세상에 뭔가 섞여서 뭔가 하기를 원하는. 교회 공동체가 자꾸 세상으로 나가게끔 만듭니다. 믿음 좋고 신앙생활 다 좋지만 그래도 세상을 이러면서 꼭 세상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들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육신적으로 미워하지는 않지요. 서로 잘 지내는 게 좋으니까. 그러나 영이 부딪힘이 있어요. 영의 부딪힘, 대화가 깊이 안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생활 속의 대화는 항상 이루어지고 편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영적인 대화는 안 이루어지죠. 마음속에 깊이 있는 대화는 그들과 나눌 수가 없죠.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그들의 영의 상태를 항상 느낄 수 있죠. 뭔가 넘지 못하는 선이 있는 걸 서로 느낄 수 있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경험했는지 몰라요. 처녀 총각 때 여러분 믿는데 믿지 않는 자매를 만났거나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났을 때 뭔가 더 깊이 있는 대화가 안 되는 걸 느껴지는, 반드시 그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목사로서 항상 하는 말이, 입에 붙어 있는 말이 죄송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제도 죄송합니다 이야기, 그제도 죄송합니다. 나중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또 전화 왔더라고요. 죄송하다고, 부인들 죄송하다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가면 미움을 받습니다. 지적되고 미워하는 때가 앞으로 또 올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믿음 있는 이 세대에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말하고 살아갈 때 많은 핍박이 올 때가 올 것입니다. 세상 우는 사자처럼 진짜 삼키장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를 편하다, 교회를 교회답게 대해준다고 해서 세상이 악이 아닌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다양한 수양,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접근하고 교회에 다가올 것입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동성연애, 많은 부분들이 교회에 점점점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은 영적으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말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진리뿐입니다. 진리를 알 때만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어느 기독교 방송에 내가 전화해서 그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제발 토론 좀 그만하라고. 변론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는. 자꾸 누구 나와서 변론하고 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목회자가 필요한 거라. 답을 주는 목회자가 필요한 거지. 무엇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답을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답을 풀려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분별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바르게 준비되어져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인도하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도 행하는 너희도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며 짝하며 가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그들이 이상한 영인 거죠. 그래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그게 잘못된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걸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은 모든 영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합니다. 옆서 인사하십시다. 모든 영을 믿지 맙시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봅시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차별이 없고 그리고 작은 자도 죽게 대하듯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들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이 세상은요 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무시합니다. 어린이 무시합니다. 힘이 없는 자 무시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소중히 여깁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께 대하듯 대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물리치지 말라고 말씀까지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에 보면 한 영혼을 실족해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면 안 된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저는 유초등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매주마다 묵상을 했어요. 매주마다. 어린아이를 대할 때마다, 교사로 사역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매주마다 읽었어요. 오늘도 어린아이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기 원합니다. 머리 한번 쓰다보면 다 쓰다보면 한 명도 빠지지 않게 혹시라도 실족한 사람들 막 야야야 너 이리 와 너 나하고 인사 안 했잖아. 그래 포옹하고도 보내고 그래서 막 가는 애들 다 한 명이라도 다 만져주려고 그러고 한 명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똑같이 대하려고 그랬어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 교회에서는 아빠라 부르지 마라. 너도 똑같이 전도사라 불러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도 이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다른 애들은 아빠라 부르는 게 얼마나 부럽겠니 그거예요. 얼마나 아빠가 부럽겠니. 너는 아빠니까 좋겠다. 이게 얼마나 부러움이 될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그걸 보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전도사님 자녀들도 오잖아요. 걔들은 아빠 하면서 맨날 붙어 있어. 팔짱 끼고 있고 막. 근데 이게 괴리감이 느껴지네. 뭔가. 아, 친하니 좋겠다. 우리는 낄 자리가 없네.
우리는 전도사님을 뭔가 사랑할 수도 없고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공동체로서 공적인 자료로 전도사님으로 부르면 좋겠다, 너희를 알지라도. 근데 이 말씀이 그래요. 이 말씀. 네. 작은 자 하나, 그들을 실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말씀 가지고 실행을 했어요. 이 말씀대로 진짜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썼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 자제분들 있고 장로님 자제분들 있고 뭐 권사님 자제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예수 안 믿는 자녀들 더 챙겨주고 더 막 신경 쓰려고 예를 썼어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안 다니니까 우리는 천대 받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신경 쓰고 막 더 똑같이 대하려고 항상 똑같이 하려고 예를 썼어요. 그게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어서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돼. 그들도 동일한 한 영혼이다. 근데 한 영혼이 실족받을까 상관도 없고 한 영혼이 넘어질까 상관도 없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그 영이 바른 게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적인 중심을 있는 예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을 빙자한 어둠의 영이지 진짜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두루두루 살핍니다. 두루두루 봅니다.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힘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께로 속한 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 영은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회가 진짜 바른 목회예요. 이걸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사례비를 좀 더 많이 받아도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 생각이 나서 걱정이 될 때가 있고, 내가 좀 더 뭔가 많이 쓰는 것도 조심스럽고,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두루두루 살피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니? 그러면 뭐라도 주고 싶네.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상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한다는 뜻이죠. 뭘 상을 받았나 하면 이게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함을 상을 준다고 표현했을까. 주님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상을 주네 많이, 그 상이 뭐니 어쩌니 쓸데없는 관심 갖지 말고 제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보시는 것 또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게 양의 진짜 모습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지극히 작은 자는 약한 자, 병든 자, 옥에 같은 자,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대하는 그 마음 중심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나와야 되죠.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야 돼요. 그걸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누구를 나타내는가, 누구를 높이는가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만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 은사, 능력,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아는 어떤 사역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부흥 강사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은사 능력을 가지고 여기저기 막 강사, 여기저기 세미나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계속 그 일로 주님을 높이는 것 같고 주님을 자랑한 것이 돼서 계속 쓰임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안 불러. 그로 인해서 목회도 내려놓고 다른 일 하고 있는 분도 많아요. 그들의 목적은 어디였어요? 그냥 강사가 목적이었어요. 그들은 그냥 쓰임 받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들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 뭔가 가르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사들이 더 많이 생기죠. 점점점 새로운 걸 가르치는 교사들, 특별하게 뭔가 자신만이 알고 있는 분야들 개척해 가고 있죠. 교회 안에도 기존에 있는 강사들 싫고 새로운 걸 가르치는 강사들을 추구하죠.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가르치는 강사들을 불러서 교회에 교육을 시켜가는 것에 초점을 두죠. 그래서 강사 쓰임 받는 사람은 새로운 걸 또 배워야 되고 새로운 걸 또 알아야 쓰임 받고. 초점을 누굴 자랑하느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도록, 예수님을 높이도록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인본으로 행하는 것이죠. 혼의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망하고 자신이 실망하고 자신 스스로가 낙심하고 더 이상 죄라는 게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한 게 아닌데 본인이 그 길을 추구하고 갔다가 본인 스스로 실망한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쓰임받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러므로 성령의 모든 역사, 그가 성령의 은사와 계시를 받았고 성령이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바른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도 방언도 주를 높이더라. 주를 경배하는 영이에요.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높입니다. 예수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높입시다. 잠언 4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랑할 때 오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럼 나는 뭐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높일 때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임해요. 이 은혜를 경험해야 돼.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낮아진 만큼 주님이 높여진 만큼 내 영에는요, 기쁨이 즐거움이 임해요.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5편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즐거움을 맛보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면요, 핍박을 받고 예수를 저렇게 요란하게 믿는다 막 별소리 다 들어도요, 영의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영의 기쁨 때문에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게 성령의 사람. 누군가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가, 영혼을 죽이기 원하는가. 진짜 영혼을 살리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영혼을 살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영혼을 살린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영혼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더 많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다.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보내졌죠.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영이 돼야 맞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는요, 회복시키고 살리고 치유하고 그 영에 만져서 권면해서 믿음이 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살리는 자가 그래서 많아져야 돼.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고린전서 15장 45절 함께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영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성령은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시험 들게 하고 그 영혼이 낙심시키고 그 영혼을 절망시키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살리는 거예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건 그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파. 성령 사역을 한다면서 저렇게 영혼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저렇게 상처 있게 만들고 저렇게 영혼들을 시조시키게 만든다고 들을 때 얼마나 성령이 탄식하고 마음 아파하는지, 내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영혼들을 시적게 하는 행동인지 이걸 보지 못하는 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가짜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역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들을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분별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저를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가보게 하셨고 그런 것을 사역하게 해보셨어요. 은사가 있다는 분들 앞에서도 사역을 해보고 말씀이 너무나 모르고 진리에 서 있지 않아서 그들이 다 미혹다. 여기저기 세미나 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고 그 한 가지만 그것만 자기가 가르친 것만 다 알면 그냥 목회 성공할 것 같고 행복해질 것처럼 세미나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씀은요 모든 성경 전체를 두루두루 볼 수 있어야 돼요. 두루두루. 어느 한 부분이 서로가 대적되거나 대립되거나 갈등이 생기게만 안 됩니다. 진리는요 어느 부분이든 걸리지 않게 합니다. 어느 부분이 대립이 되지 않게 합니다. 다 풀어집니다. 구약 말씀이 이렇게 풀었는데 신약 말씀이 이렇게 풀어서 서로 대립이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더 자유케 되도록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리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런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 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였으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꾼이에요? 새 언약 예수님 안에 있는 일꾼은요 살리는 영으로서 역사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되면 자꾸 율법은 따지는데 영을 죽여요. 영혼이 자기들이 굴림이에요.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속박을 시켜요. 근데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진리가 자유케 함으로 그 영혼을 살려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영혼을 살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진리에 바르게 서서 모든 걸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신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께 바르게 붙어 있으면 좋은 가지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붙어 있으면 반드시 거기는 안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신도 몰라서 속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될 때만이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붙는 겁니다.
그게 접붙임에 어울리죠. 그래서 좋은 나무 예수님 몇 개 없어요. 내가 붙어야 할 나무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진액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되고 영양금을 흘러보내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원하는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붙어있는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열매들이 있지만 첫 번째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에베소 5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는 그래서 어둠에 속지 않습니다. 거짓된 것에 속지 않습니다. 내가 빛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거짓말인 게 보입니다. 속이는 게 보입니다. 이성적인 교제를 해도 그게 보입니다. 얘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좋아하는구나 이게 보입니다. 내가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속지 않지요. 자신이 굴뚝같이 믿으면요 누가 말을 해도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려요. 그냥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내가 예물을 보고 좋아하는가? 단순히 내가 어떤 조건 때문에 좋아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나를 왜 좋아하는가? 단순히 내 예문가? 예문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중심이 보여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랑은 세상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무조건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랑, 빛의 자녀에게만 있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나온 사랑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속습니다. 가짜 사랑이 진짜 사랑처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알고 진짜 사랑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면 빛의 자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둠도 알고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하지도 않습니다. 알고 대합니다.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서 상대방의 빛을 비출 뿐입니다. 태양은 항상 떠 있습니다. 태양이 어두웠다 올라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빛은 항상 빛입니다. 어두워진 이유는 구름이 가로막기 때문에 어두워지죠. 온수막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만들지 않도록 말씀의 빛 가운데 바르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추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그의 마음 심령으로부터 주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느끼고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 만나기를 원해야 되죠. 본인이 그러한 삶을 추구할 때 그런 사람의 눈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중심 있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을 또 멋있게 보이게 되겠죠. 예수님을 서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 모든 분별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도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는 임하기를 서로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